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를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2022년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2년이 오기까지 정말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예배를 드림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제되어지고 나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더 나아지거나 그런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2022년이 어제 지나갔지만 오늘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은 한 해가 바뀌었다고 뉴스에서나 해맞이 그 구경을 간다거나 그런 뉴스로 진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새해를 맞이해도 뭔가 확 달라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새로 밝았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리라고는 별로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암울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새해 첫날 정말 이 1월 1일이 또 첫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오던 야고보서 말씀을 차례를 보니까 이 야고보서 4장 그대로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앞으로는 인간의 편에서 무엇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편에서 좀 딱딱하더라도, 원래 제 설교가 좀 딱딱하지만은 그래도 좀 더 딱딱하더라도 정신 차려서 예수를 믿자 하는 그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을 야고보 사도가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야고보서 4장을 보게 되지만은 이 말씀은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아주 적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계속적으로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4장까지 마지막 5장까지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시련을 당할 것이다. 이런 시련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시련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해라. 믿음으로 잘 감당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이 온다고 너희들이 오히려 믿음이 달라지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한 문장으로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 모든 말씀을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앞세우는 것을 이 4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함으로 너희들이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정말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나오는 것이냐 아니다. 너희들은 오직 이 너희들 가운데 있는 부패한 심성으로 말미암은 그 정욕으로부터 이 싸움이 나와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모습은 환경만 다를 뿐이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패한 심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단계를 극복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발붙이고 사는 곳이 이 땅이단 말이에요. 지금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이 세상에 관한 욕심을 버리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이 힘든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면서 이 하늘나라로 이 하늘나라의 삶을 살려고 점프를 해본다. 점프를 하다가 안 돼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아 사람 사는 것이 여기까지구나. 우리가 아무리 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뜻을 품고 내가 거기에 올라가서 이 땅에 발을 붙이지만 여기에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구나. 이건 안 되는 것이야. 그냥 어쩔 수 없어.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런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해도 특별한 사람이 없는 것이 다 이런 거야. 아예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품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박수치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냥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올라가다가 하늘에 그 삶을 살기 위하여서 점프를 하다가 떨어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점프를 하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점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내 능력으로 점프를 해보았자 안 된다. 내 의지로 하려고 해봤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점프를 하려고 할 때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프를 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곳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그반 거기서 거기가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올라가고 내려감이 비슷비슷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 내 주변을 돌아보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어쩌면 목사님들도
자기 자신도 포기를 하고 성도들도 포기하는 삶을 그냥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동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과 같지 않음을. 여러분 신기하지요? 아니 목사님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하늘의 삶을 살려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또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해서 자신도 어떻게 해야 그 삶에 올라가는지를 배우고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정신이 물들어갔고 나와 같지 않음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자기들은 믿음에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칙으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치의 기준을 두고서 살아가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가치 기준을 두고 오직 믿음으로서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과 같지 않으면. 그래서 사탄은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삶을 하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느 정도 늘 점프만 하는 자기의 노력으로 점프만 하는 그런 삶을 당연한 듯이 사탄은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래야 어쩔 수 없잖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라도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당연시 여기는 부분을 보았습니까? 성경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할지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패한 심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그 부패한 심성을 뛰어넘는 삶을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백독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늘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됩니다.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루에 4시간씩 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한다. 그래도 안 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10분의 5 그러니까 절반을 내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린다. 그런다고 해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 하지만은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의지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새해 첫 주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되어져 있지만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해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기까지는 제 자신도 수많은 세월이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제 삶이
여기에 이 말씀을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는데 내 자신이 복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더라 이겁니다. 단순하게 마음을 탁 담배를 끊을 때 술을 끊을 때처럼 딱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이겁니다. 사람들이 담배 끊기 힘들고 술 끊기 힘들고 뭐 다른 것 열심히 자기 좋아하는 것 그것을 끊기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 게임 끊기 힘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내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살리라. 오직 내가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면서 살리라. 그렇게 했는데 모든 일이 잘 풀려지면 그때 또 떨어집니다. 잘 풀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 부패한 심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러한 속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내게 맡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영예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시편 37편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이나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 하나님께 맡기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인기를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늘나라의 그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때로는 내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때로는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중요한 증거는 무엇이냐? 사람들은 가난하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어려우면 안 되고 인기 없으면 안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안 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딱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내 가운데 위로와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즉 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실패해서 어떻게 아이고 가난해서 어떻게 아이고 당신이 그렇게 되어져서 아파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되게 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오히려 새 힘을 얻고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어지고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든 일, 내 염려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얼마나 맡겨보았느냐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고민을 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왜 나는 맡기지 못하지? 나는 왜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는 삶을 살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희의 부패한 심성을 억누르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내 믿음이 부족한 경고이다. 내가 100%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적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60-70% 정도는 맡기는데 30-40% 정도는 내가 갖고 있자. 뭔가 불안하니까. 나의 계산을 여기에다 나의 의견, 나의 계산을 여기에 좀 첨가시키자는 것입니다. 반영을 좀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 생각조차 나의 모든 미래조차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모든 것을 맡기라 해요. 네가 30% 40%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필요 없다. 오직 믿음으로 그대로 맡기라. 베드로가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그리고 밤중이기 때문에 암흑천지에서 바다에서 암흑을 맞이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깜깜하잖아요. 제가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가 그 망망대해에서 딱 불이 꺼졌을 때 그때 보니까 진짜 이게 암흑천지구나 흑암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에 있는 그 불빛이 없다고 하면은 정말 여기가 어딘지 진짜 알 수 없는 너무나도 두려움이 임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유령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자기들 배 가까이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주께로 오라고 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너라. 그리고 베드로가 아무래도 단단히 준비하고 허리춤을 잡아매고 물 위로 나간 것입니다. 저는 그 정도라도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너무나도 대단해 보입니다. 왜? 캄캄한 데다가 사람이 물에 내려가면은 그냥 빠지는 거예요. 물을 걷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주의 말씀만 믿고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냥 암흑천지에서 그렇게 발을 내딛었다는 것. 이게 믿음. 그의 말씀만 믿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까지 되었는데 다음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 자기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의심해?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되어져 가는데 왜 의심을 하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왜 내가 의심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건데 내가 어느 순간에 의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것이 내 믿음 부족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연구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더 바라면서 어떻게 잘 살기를, 얼마나 더 잘 살기를 제가 바라겠습니까? 저의 노력의 결과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은 안 됩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것은.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인생에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나의 부패한 심성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것을 놓기로 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놓자. 내가 나를 붙들려고 하지 말고 나를 놓자. 내 경험, 내 지식, 내 노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또 붙들고 있을까 이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왔어야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깨닫고 베드로처럼 물 위로 발을 내딛기 시작한 인생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라고, 제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고, 그래 오느나 할 때 그 말만 믿고 그냥 가자. 내가 물에 가다가 물에 빠져도 주님이 계시고, 내가 계속 물 위로 걸어도 주님이 계시고 주께서 하시리라.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분이신지라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한 삶을 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늘의 능력을 맛보아 알 것을 야고보는 그렇게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는데 사람들이 야,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천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나?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나? 예수님을 믿나? 그러면은 그 믿음대로 살아라. 그 얘기를 이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시련을 잘 감당하고 형제를 차별하지도 말고 말도 조심하고 화평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오늘 4장에 이르러서는 너희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심성이 바라는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라.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간음하는 일이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 세상에 붙어서 세상을 살아감으로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고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사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성령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으면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이 바라는 그러한 공동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목사님, 장로님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일반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 장로님들조차도 세상이 바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타락하지.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인 줄 모르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간음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되지 세상과 붙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세상의 것에 높은 가치를 두므로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맞추어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인간 중심의 모습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람인지라 얼마든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도 이만큼 사랑하고요, 하나님도 이만큼 사랑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다. 그래 갖고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칭함을 받는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너희들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고 하나님도 이만큼 조금 더 세상 사랑하는 것보다 조금 더 사랑할게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손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다시 올 때,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사람들 대부분이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이 바라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갑니다.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받아주는 그런 넓은 길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지 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길,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지만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의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을 드린 거예요. 너무 힘든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다 보면은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동조해주는 사람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실패했다는 생각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좁고 협착한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외로워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을 살려고 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그 평강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에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라. 겸손한 자가 되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고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 잘났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는 이것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기 위해서 세상과 벗이 되어지고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방법으로 먼저 얘기를 합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 아니요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만 있는 복종만 하라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독재이지 않느냐? 아니에요. 독재가 아니라 그것을 기약코 복종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과거에 지약을 이렇게 쌀에다 섞어갖고 이렇게 섞으니까 퍼렇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지가 다니는 곳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뿔뿔 길게 되어질 때 그것을 가자처럼 주워 먹으려고 할 때 그 엄마가 그것을 보는 순간 어땠겠어요? 깜짝 놀라면서 아이들이 손을 막 털어버리고 씻기고 막 아이가 울든지 말든지 난리가 나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걸 보는 순간.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이 길만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은 마귀는 우리를 얕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간용하는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내가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말아요. 아예 무시해버려라. 내가 죄악을 가치를 두면은 그것도 괜찮지 하고 가치를 두게 되어지면은 사탄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틈타서 미혹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라. 원수같이 여기래. 그러면은 우리는 뭐야? 믿음으로 그것을 물리치잖아. 그러니까 마귀는 피한다. 자기가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도저히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하게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다가오는 자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당장라도 품어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올 때.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악을 알고 나의 못난 모습을 알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불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건 뭐예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손을 떼라. 제약된 것에서 내가 손을 떼라.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마음에서 완전히 잘라내고 오직 한 마음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서 내가 다 끊어버립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나를 맞추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내 뜻에 하나님께서 나를 맞추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됨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품고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겠느냐 이 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서 그 뜻에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면은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4장 13절과 14절에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시는 말씀을 돌아가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16절과 21절에서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는 말씀. 이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과 오늘 그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다음에 내 노후를 즐기리라. 그때 노후가 없으면 어떻게 될 거야? 내 노후가 없으면 그것도 알지 못하잖아 우리 인간은. 내 노후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 뜻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고자 내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야고보서 4장 15절의 말씀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명하면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명하면 저것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라. 내일은 주께 있는 것이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셔야만 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후회 없는 삶을 살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내가 순종하며 살자. 그런데 우리가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 말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이 말씀에서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어져요. 그게 죄가 될 줄은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성령이 내게 다가와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다음에 하지 뭐. 오늘만 날이가 내일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미루다가 하지 못한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죄구나. 그날에 내가 했어야만 되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아픈 사람 혹은 내가 바쁜데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할 때 그때 또 내 마음에 저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 줘야 되지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때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이번 기회 이 기회를 놓치고 자칫하여 저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없든지 저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버리든지 내가 오히려 죽어버리면은 그 해야 되는 일을 내가 못했잖아요. 그래. 그게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하지 말아야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동냥하듯이 순종하지 말아야 돼. 좋다. 내가 마음 한번 크게 먹지 하면서 그렇게 동냥하듯이 순종하지 말아요.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우리들의 모습에서 얼마나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지금 그러한 사람들처럼 세상에 속한 것을 너무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선을 행할 줄 모릅니다. 선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오히려 외면을 합니다. 왜?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무시를 하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얻었고 다른 사람은 못 얻었기 때문에 자신이 낫다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나에게 얼마든지 사탄은 틈타서 나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 사탄은 절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죠. 그러한 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이고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말 가운데 악한 말이 있습니다. 나 그거 누릴 자격이 있어. 아직까지 내가 고생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정도는 내가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마음 자체가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죠. 내가 주인공이 되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더라면, 그래,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거야.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거야. 그게 내 행복이야. 그게 내 기쁨이야.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아직까지 내가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나를 위해서 나는 돈을 쓰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아주 좋은 말씀 같잖아요. 이게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을 언제 악한 것이라고 한번 생각이나 해보았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는 것을 언제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교만한 짓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보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자신을 낮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해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남은 인생을 내가 마음 고쳐먹고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리라. 내 남은 날이 얼마든지 알 수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리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해부터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